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일 6월 둘째 주일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번 3일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삼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참 좋은 날, 빚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사한제 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G7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0여 나라 중에 7번째 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만몬주의가 팽배하고 악성 자본주의가 이 땅에 아직도 어두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므로 우리들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거짓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음을 믿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음을 압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합니다. 거짓 입술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압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화하와 동이, 북방과 남방, 반도와 열도, 북한과 남한 등이 아직도 갈등과 대립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하루에도 200명이 넘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및 공장, 농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물가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식량으로 말미암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의 허덕임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 미천한 장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몽골 산돌교회 신학대학, 기독교 문학시상,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 MK스쿨, 그리고 여러 행사 참여하며 교회를 순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고 저들과 함께 눈물로, 때로는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갑니다. 안전케 하시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봉산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봉산 가족들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훌훌 풀리고 땅에서도 훌훌 풀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아들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극치를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민족과 인류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 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성령이 저들에게도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살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 55%에 해당하는 3도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성형수술, 온몸의 수술을 이겨낸, 그러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지선 씨가 최근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어서 책으로 두 번째 책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란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광고 문구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했다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평범한 어느 날 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날 밤 이후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지나온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무르면서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하며 남을 탓하고 내가 잃은 것들을 곱씹으며 내 운명을 비관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견디고 참아낸 날들을 기억하고 내게 남은 것들을 헤아려 보고 새로 얻은 것을 감사할 것인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정의하는 다시 쓰기가 필요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르니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간략하게는 한 중심의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책의 제목처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의 고백적인 책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 이재선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엄청난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다 빼앗아갔으며 정말 꿈꾸던 앞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지만 40번이 넘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낸 끝에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사고, 그 놈 때문이라는 분노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그 사고가 그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혀서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져서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분노하게 하지 못하고 물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문구 속에 이 책 내용 속에는 첫 번째 책 내용 속에는 자신이 사고를 처음에 당했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슬퍼했는지를 담고 있지만 결국 주님의 지선아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고백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는 꽤 괜찮은 내 해피엔딩의 삶이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도 찾아왔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이지선 씨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들 때마다 나뿐만 엘리야도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앞을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왕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엘리야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대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줌으로 백성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이었지만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한 끝에 그 구름 한 조각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온 땅에 비가 내림으로 가뭄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합 왕이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생각이 바꿀 것이라고, 이제는 진정으로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라고, 그 왕의 변화를 통하여서 백성들, 이 나라 또한 변화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으로 돌아가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정으로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었고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였지만 아합 왕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그 만행을 다 이야기한 끝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너의 생명을,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는 살해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 이세벨이 보낸 사신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담대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이세벨이 보내는 사신이 그 자신을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가 다름박질하고 결국 광야에 자기를 따르던 사왕까지도 그 지역에 남겨놓고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져 누워버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매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왕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살해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지? 하면서 그가 실망하며 절망하며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침체기에 그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체기의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침체기에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습니다. 그 절망과 낙담할 때에 그가 비록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있지만, 그가 쓰러져 있지만, 신앙의 침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생명을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크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이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들도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지켰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냈는데 우리의 삶에 오히려 이세벨이 보낸 사신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와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오히려 칭찬이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크게 실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신앙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망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엘리야가 사명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침체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절망의 순간이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친히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아가 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그가 침체에 빠지면서 넘어져 있으며 쓰러져 있으며 그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의 쓰러져 있는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고, 왜 넘어져 있냐고, 왜 나를 의심하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천사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쳐 누워있는, 정말 하소연하며 정말 신앙의 큰 흔들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방의 실망한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세벨로부터 사신을 보내서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큰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진정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하소연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 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흘리는 눈물을 천사를 통해서 닦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찢어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과 바늘을 통해서 그것을 꼬매듯이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실망으로 찢어져 있고 아픔으로 찢어져 있고 두려움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살해 위협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찢어진 마음을 꼬매주고 계시며 싸매어주고 계시며 그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낫게 해주고 계시며 그의 마음을 싸매어 주고 계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며 그의 아픔을 그의 두려움을 안정시키고 불안함을 제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그 손길은 따뜻한 손길이었고 위로의 손길이었고 상처가 덮어지는 손길이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혹 실망으로 찢어져 있진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찢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니 직접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흘린 눈물을 우리를 닦아주시면서 그만 울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낙담하여서 하는 소리를 모두 다 들으신 주님께서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실망하라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찢어진 마음이 오히려 잘 싸매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그 마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회복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주님이 5절에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게 되자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오늘 엘리야가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이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니까 오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져 있던 자였습니다. 낙담하던 자였습니다. 힘이 없던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자였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던져놓던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일어나서 먹고 마셨더니 40일 동안에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음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즉 넘어져 있던 자가, 잠자던 자가, 실망하던 자가, 좌절하여 쓰러져 있던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깨어나게 되었고, 달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에, 낙심될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으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걸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먹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자라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침체기가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침체기에 놓여 있으면서 그냥 원망하며 낙담하며 쓰러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손길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며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오늘 엘리야가 일어나 40주 40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 달려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의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지만 왕이나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이 사건을 알게 된 후에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살해 협박과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낙담하여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속에 들어가 엎드려 쓰러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진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도, 낙담하는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찢겨져 있던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아물게 하여 주셨으며, 꼬매어 주셨으며,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심으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일어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되는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였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는데,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오히려 좋은 소리가 아니라 억울한 소리와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함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전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때 너무나 낙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의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떡과 물을 먹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찢겨진 마음이, 우리의 흘린 눈물이 닦여지고 마음이 온전해지는, 싸매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워있던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고 던져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계속되는 전쟁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이런 불안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의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도 잘 견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우리 송영미 권사님께서 정기 어린이 출생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영미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김희주 성도님의 둘째입니다. 정기후 어린이 출생 지난 5월 27일 출생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거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후 어린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지혜로운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전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회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가서 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수확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전도를 위해서 시간이 되신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연회 2단 실전세미나가 16일 두 번째 주간 우리가 이번에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우리 신영능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천지 최근 포교 방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과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강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끝난 후에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듣고 또 식사하시고 또 상담하실 것이 있으면 상담하시면은 좋은 또 안내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 말씀으로 이번에 우리 박병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이천 성설감리교회 가셔서 오늘 11시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몽골 선교 순례를 15일 수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앞으로. 네, 잠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몽골 가시는데 그냥 어찌 보면 우리를 대표해서 몽골 교회를 이제 순례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몽골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되고요. 네, 사진도 찍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또 장로님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잠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이번 2주간의 몽골 순례 선교를 가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곳에 가서 정말 몽골 지역을 그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기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돌아오실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에 우리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교회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소독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교육관 지붕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봉석 권사님, 우리 김정태 권사님, 이유복 권사님, 이인홍 지사님께서 물건을 이렇게 올려서 또 공사하시고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일하는데 소나기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아마 오후에 우리 김봉석 권사님과 이인홍 지사님께서 또 올라가셔서 실리콘 작업과 함께 아마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웠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읽고 일어납시다. 말씀을 읽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상처가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열심히 읽고 들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잠에서 깨어나고 누워있다가 일어나 다시 주의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서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특별히 수요일에 몽골로 출국하여 기도하면서 몽골 땅을 밟으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함창석 장로님과 그 복음으로 새로워질 몽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